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832년도에 태어났던 허드슨 테일러,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죠. 사역하던 어느 날 그에게도 이 영적 침체, 번아웃을 경험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거룩하게 살기를 열망하지만 자기가 열망하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침체를 경험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설교할 의욕도 생기지 않아요. 그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제 그런 중에 그의 친구로부터 맥카디 선교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 안에 있는 한 내용이 그의 영혼을 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한 구절이 그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맥카디 선교사가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예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그 구절이 이 내면의 빛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깨닫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동안 내가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면 된다. 이것이면 된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애쓰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시는 분. 만약에 그분이 거짓말을 하시거나 그분이 변덕스럽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시건치 않으시고 헛된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신 분, 어찌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욥기 23장 13절 14절에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한 번 뜻을 정하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말이지.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큰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변하는 것이나 움직이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데도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꾸준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일에도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은혜를 베풀다가 말다가 은혜를 베풀다가 말다가 사랑을 하셨다가 말았다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포기하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분은 일정하시다.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일컬어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 말씀을요 중국에서요 선교사들과 만나는 중에 5분 만에 받은 말씀이에요. 5분 만에 설교가 끝났어. 설교 준비가. 오늘 3가지. 첫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우주가 움직여요.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환경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이 빈말이 되거나 그 말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6장 9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
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룬다.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 그 말은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그 말,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내 입에서 한 번 나간 말, 하나님 입에서 한 번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누가 부자냐? 누가 미래의 부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 왜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을 많이 받아가진 사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성경을 읽는 것, 큐티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미래에 기대할 게 많잖아요. 이제 요즘 기도의 습관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제목을 내가 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저 개인을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말이었어요.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죠. 말씀으로.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축복 가운데 하나가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말씀으로 받을 때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자식은 이삭 하나였는데 그 하나로 시작된 후손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황당하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져요.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물으실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 주의 종은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이 됐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은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백성, 많은 백성이 됐습니다. 나는 그 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져요.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백성으로 많아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살아가는 중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내 후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죠.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을 두 번째, 기도해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구하여야 하리라.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37절 38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개역 성경으로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요. 나 여호와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많이 받은 것은 씨앗을 가진 것과 같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씨앗으로 가지고 있으면 거둘 열매가 없어요. 그 씨앗을 심을 때 거둘 열매가 많은 것이지.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인생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도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능력,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근데 그냥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모여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임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아멘! 이번에도요, 우리는 끈질기게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할 테니까 무엇을? 성령 집회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지금까지 받은 거는 세 발의 피요. 강력하게 부어주실 그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말이에요. 아멘. 다니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를 통해 남쪽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이사야, 예레미야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포로 생활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발견하게 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야.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은 다니엘의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셨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 말씀을 받는 중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 예언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 오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가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있었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저들을 구원할 거라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시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요. 그러면서요, 그의 생애 동안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26절 이하. 그는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여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메시아를 만나요.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한다는 말은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4살 정도 됐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헌화식과 같은 거예요. 젖을 떼는 나이. 그가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네가 기도하는 대로 될 거야. 메시아를 만나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않을 거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요,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하죠. 제사할 때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하는데 다 그 제물을 번제물로 드리도록.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지 않은 것 하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새는 쪼개지 않았단 말이에요.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다른 제물은 다 쪼개어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방 땅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나그네 살이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14절. 너의 자손을 종살이 하게 한 그 나라 400년이 되면 너의 자손을 종살이 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400년 후에 다시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때에 그의 가족 전부가 애굽 땅으로 가죠.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400년이 흘러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뭘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뭘 기억하세요? 말씀하셨던 것을.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시작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부르짖게 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구하여야 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구하여야 하리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리라.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기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자, 400년이 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400년이 찼습니다. 이들이 구하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어떻게 구하게 만들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이 더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 이들에게 점점 힘든 고역을 시켰을까?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역사하세요. 그때 보내신 사람이 모세예요. 이들은 부르짖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후로 8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잖아요. 부르짖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기 시작해. 이들이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났겠어요? 점점 인생은 힘든데, 점점 고통스러운데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부르짖었겠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내줄 거야. 말라기 4장 5절,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주겠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겠다. 이는 침례 요한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어떻게 오죠?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약속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하나님이 택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애가 없어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나이 늙었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것이 이 부부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끈질기게 기도해. 나이 늙었는데도, 그들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들을 통해 주셨던 아들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자식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침례 요한을 보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라기를 통해 예언했던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겠다고 한 그 말씀을 바로 이 요한을 두고 한 말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한 부부로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해를 닫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때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수도 있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하디 선교사 기도를 통해 기도의 불이 붙고 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한나죠. 한나. 하나님은 당시에 어두운 이스라엘을 블레셋 군대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자 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 한나, 그는 고통 중에 소원을 품어요. 고통 중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가 구하는 아들을 낳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사무엘을 두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에도 기도하게 만드는데 기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어려움은 기도로 부르심은 아닐까요? 고통당한다고 다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당한다고 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4절 이하를 보면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부르짖게 하시고 들으시고 성읍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가 성읍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셨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우리가 소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시편 107편 13절에도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 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 주셨다. 28절 이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 30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중국에 한 주간 있으면서 가장 은혜가 됐던 한 센텐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제가 오랜 시간 묵상하면서 아멘 했습니다. 기도 왜 하느냐? 기도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하면 이루신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하신 것도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알면 더 강력한 기도로 나아가겠죠. 기도하다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말이죠. 금년에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왕성하게 기도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기적의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합니다.